목숨 걸고 이렇게 수집하는 자기들만의 학교 가면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게 있어요. 작은 탱탱볼 하나에 막 목숨 걸고 아이들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이없고 허무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지나면 장롱 속에 집어넣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거를 지금 막 목숨 걸고 애들이 막 그래요. 근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막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우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내 자아를 쫓아가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그것이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 그렇게 살아가서 그것들로 내 삶을 채우면 내 삶이 풍부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공감하시면 여러분들도 나이가 좀 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젊을 때는, 제가 아직 뭐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젊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그냥 배가 불러요. 그리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밥을 먹었는데 뭔가 좀 허전해. 분명히 배는 부른데 뭔가 조금 허전해. 뭔가 2%가 부족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우리 고기 먹을 때가 됐나 봐.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으면 그 약간의 부족함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배가 불러요. 배가 빵빵해. 그런데 뭔가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조금 부족해. 느낌이. 역시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없으셨어요? 아직 젊으신 겁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아마 그런 경우가 분명히 경험되실 거예요. 분명히 배는 부른데 뭔가 조금 공허해. 뭔가 조금 부족해. 그때 고기를 딱 먹어주면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부분 조금 필요한가 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워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의 축복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내 배는 분명히 부른데, 내 배는 분명히 빵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젊으신 거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직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도 열심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가 공허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총명함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 종종 하지요. 예전에는 하나만 봐도 잘 기억했고, 예전에 보면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런 총명함이 조금씩 사라져요. 전화번호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일 처리하는 것도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점점 쇠해지는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 총명함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오히려 총명이 밝아져야 되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빛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총명을 어둡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죠. 그리고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그리고 그걸 따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총명해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총명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것을 채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영적인 총명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영적인 총명함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세상의 총명함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총명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무지함. 여러분, 이 무지한다는 것, 무지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무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을 부립니다. 완고합니다.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남대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막 우겨대는 거잖아요. 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런데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은 무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막 고집 부리죠? 그러면 그냥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속 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고집이에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겨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이 총명함, 그 선악과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선악과가 나를 풍요롭게 만들 줄 알았는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빛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을 땄더니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기더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옛사람들의 모습,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작은 죄라도 처음에 지을 때는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를 행하면서도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참 희한한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사거리에. 근데 신호등이 분명히 빨간불인데도 사람들이 아무 차가 안 오면 그냥 막 건너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건너가요. 그래서 그러면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경찰들이 있으면 딱지를 다 끊어줬거든요. 보행자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막 건너다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딴 사람들 막 건너가는데 저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서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발을 건네서 빨간불일 때 건너갔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래도 되나?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건너갔어요. 근데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먼저 건너갑니다. 빨간불일 때 제가 먼저 건너가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게 고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딸내미가 제가 막 건너가려니까 아빠 지금 건너가면 안 돼.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맞아. 지금 건너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점점 적응이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습관에 젖어서 그냥 막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이 그것을 깨우쳐 주었더니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제가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 오늘 바울의 말에 하면 감각 없는 자같이 살아간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 몰라. 하나님을 떠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 어둠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도 그것이 빛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듯.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 죄를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의 삶의 습관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떠나라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어요. 방탕하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제가 되지 않아. 내 삶이 절제가 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나 감정까지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상처받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해를 입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그 코미디를 보면 벌써 그게 한 10여 년 된, 10년 넘은 그런 겁니다만, 아줌마라는 그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코미디에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랬었어요. 아줌마라는 이 특별한 호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천하무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 열리고 저쪽에 자리가 있어. 자리가 하나 딱 남아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줌마들은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가방을 던져요. 가방을 던지고 막 달려가서 내 자리야! 하면서 거기 딱 앉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을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 거기도 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아줌마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한 엄마, 그리고 그 여성의 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부분들 역시 어떻게 보면 아줌마의 부정적인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기분과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냥 다 해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타인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는 거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그것이 방탕한 삶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삶이에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욕심으로 행한다. 저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내가 오늘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내일 2개를 갖기 위해서 마음의 소망을 내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라면을 먹었으면 내일은 밥을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예요. 그건 우리가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오늘 내가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내일은 내가 32평 아파트로 이사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것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줘야 될 걸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속여서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 욕심인 거죠.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나와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그 물건으로 만들어냈다라는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에게 하청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기업이 원하는 걸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는 야,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너희들 기술력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도면하고 기술 그런 거 좀 가져와봐. 우리가 검사해서 통과하면 너희들에게 물건 만들게 줄게.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계약을 따야 되니까 그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업에서 쭉 보고 나서 이건 뭐 안 되겠어 하고 퇴짜를 넣는 거죠. 그리고 그 도면과 기술력을 그대로 자기들이 카피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욕심입니다. 예전에 그 철학자들이 이런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은 소유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주받은 소유욕.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이미 감각 없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이미 총명이 사라졌고, 그들은 이미 방탕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몰라.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지 몰라.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들이 왜 나 때문에 죽어가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삶,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줄인 자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낮은 자리에 가서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을 포옹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들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는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욕심 있는 사람, 방탕했던 모습, 하나님의 총명에서 떠났던 그런 모습,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 이제 벗어버려라.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새롭게 되어 그랬죠. 이게 수동태입니다. 영어를 보면 to be made, 만들어지다라는 거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거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밖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아이들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세례 받았어? 그리고 성령님 알아?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 세례 받고 성령님 아니까 너희들 거듭났지?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지?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자기는 세례도 받았고 성령님도 아는데 절대로 새로 태어나진 않았대. 거듭나진 않았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런데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성장을 했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거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어른이지만, 육신으로는 장성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세례 받았어. 아, 성령님도 알아. 근데 거듭났어? 아니요, 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세례도 받았어. 나 직분도 받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아니, 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장성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도 알아. 나 세례도 받았어. 나 직분도 받았어. 그래, 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며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겁내지 말고 성령과 함께 일어나 새 사람의 길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자리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옛사람을 떠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떠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된 새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손을 꼭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